지금 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가족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 가족을 성도처럼 대하는 우리 믿음의 시선이 더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믿는 자, 모르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40대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을 만나서 또 외국인들이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How are you?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영어책으로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요, 실제로 외국인들을 만나면 입을 잘 열지 못합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를 받고 온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할 때 미국 교수님에게 이제 영어로 그동안 감사했었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너 말할 줄 알았어? 난 너가 벙어리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으로만 읽으면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읽고 지식으로만 알면 진리를 모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알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진리를 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가 다소에서 10년 동안을 집거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을 다시 정독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아는 말씀들을 다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 내용들과 또 선지서의 내용들이 과연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의 글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이것을 복음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활약을 통해서 이 1차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선교 여행은 여러 지역들, 특히 이 튀르키예, 현재 이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1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바울 일행은요, 지금 요 앞에서 구브로 섬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구브로의 항구 도시 마지막에 있었던 이 바보라는 지역, 이 파포스입니다. 그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육지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밤빌리아의 한 도시인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요한이 갑자기 선교 일행을 떠나서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예요. 그 바나바의 조카이자 이 선교 일정에 동참하겠던 이 젊은 마가가 갑자기 버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다시 동행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울이 바나바와 또 크게 다투고는 결국 바나바와도 서로 다른 팀을 꾸려서 각자 선교하게 됩니다. 물론 더 나중에 가면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썼다고 여겨지는 디모데 후서 4장 1절 후반절을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젊은 마가가 또 신앙이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가 숨어 있겠죠. 자, 마가 요한이 선교 일행에서 왜 탈락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데에서는 몇 가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이 안디옥으로 왔을 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도시 생활을 기대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벼랑간 생각지도 않게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됐고 그 여정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도우시지만 그러나 고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생 가운데서도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마가가 이 고된 여정을 감당하기는 버거웠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거기로 그 말씀으로부터 일어난 어떤 소망이 없으면, 그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런 전도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제 내려놓고 그만둬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BCD 안디옥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일정 속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이 고된 경로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한 마가가 포기하였을 수 있다. 또 그런 추정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정을 하나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부터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면서 사울의 이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자, 오늘 본문부터는 13절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그 앞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왔어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 항상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바울이 리더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은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 잘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들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뭡니까? 이 마가 요한은
분명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했던 겁니다. 분명한 사명감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을 쉽게 상하고 포기까지 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화가 나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것은 상황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나의 사명감이 연약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담겨있는 그 비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젊은 마가는요,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보는 것마다 다 판단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상황이 이런 게 문제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본인이 연단을 받고 신앙이 깊어지면서부터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시각에는 옳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비전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 상할 때,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로 마음 상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마가 요한 없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약 2,000명쯤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갖게 돼요. 자, 그 당시 회당의 예배라는 것은요,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누군가가 이에 대해 짧은 설명을 덧붙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앞에 또 어떤 찬양과 기도가 있었겠지만은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이것이 말씀 중심의 그런 예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 예배가 언제부터 있게 됐습니까? 이 회당 예배는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갔다 오면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회당 예배란 게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만 있었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제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당, 시나고그를 짓고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회당 예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돌아와서부터는 이제 성전 예배와 안식일의 회당 예배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의 회당에 예배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안식일의 회당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돼요. 자, 회당의 리더들은 지금 외지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그날 낭독된 말씀에 대해서 또는 우리들에게 뭔가 권면할 것이 있는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있으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알려줍니다. 자, 이런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이었죠. 자, 먼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타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유대교의 규의에서 같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 지역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호칭을 하고서는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제 성경의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오늘 27절에서 22절까지 몇 절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자,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내용과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는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까지 450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450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지냈던 때를 400년으로 보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린 10년, 이렇게 해서 450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시간으로 하면은 조금 더 걸리는데 이것을 이제 말하기 쉽게 400년, 40년, 10년 해서 450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사무엘 때까지 진행됐던 이 사사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40년간 세우셨던 것을 말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나 사울의 교만으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면서 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3절을 모르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때 왔지만 세례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부터가 신약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약의 시작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해서 내용할 때는 구약에서 세례 요한까지가 이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고, 이제 예수님부터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암송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예언의 성취였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면서도 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29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이 응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31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주축 멤버였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날 보았고 또 이제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더 많이 알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 암송해도 신학교를 나와도 진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잘 몰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 요한은 아직 미성숙해서 영광스러운 이 선교 여정에서 이탈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판단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다 아는 척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젊은이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요, 선지서를 암송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읽고 암송한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맞춰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열매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고 선포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 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처럼 모르고 믿는 사람, 또 마가 요한처럼 알기는 하지만 거기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미성숙한 사람,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진리를 알고 믿는 자로
그리하여서 그 비전을 보고 사명을 감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젊은 마가처럼 우리 미성숙한 믿음,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과 부족한 지식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과 또 인내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모르고 믿었던 나를 여러분 반성하며 바울처럼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늘 푸른 어르신대학 야유회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와 한눈에 보는 성경 이야기 시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에 영신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잘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 또 믿는 바를 순종하는 자들, 사명자들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